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료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어떤 의지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이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 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흠없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기를 또한 원하신다라는 것도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하죠.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이와 같은 합당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2장 16절과 18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주의 자녀가 된 자는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자녀라면 마땅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다. 예수님께서도 말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먼저 세상의 빛, 빛의 자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에 나타난 빛의 자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려고 하면 몇 가지 동시에 이해하고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가 충만한 곳이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무시한 그러한 어둠이 가득 찬 곳이 바로 이 세상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던 세상이죠.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뭔가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예수와 함께 거하고 그 예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이 거스리고 어그러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게 살아간다.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문제를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와 똑같이 먹고 자고 일하는 이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살아도 죽은 존재다. 그저 껍데기만 있는 존재다. 그런 얘기죠.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의 삶은 오직 육체뿐이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살아가지 않는 자는 참 인간이 아니다. 껍데기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새로운 삶,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지식이요 영적인 가치관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내 주변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이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또 세 번째로는 빛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간절하게 우리가 마음속에 깨닫고 살아야 된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요 오직 주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빛의 자녀다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이 어둠 속에서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거스리는 세대에 살고 있는 어둠의 사람 속에도 이 같은 생명의 빛이 필요하다. 그들에게도 우리들과 똑같이 긴급하게 아주 절박하게 운명적으로 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생명의 빛, 이 세상을 밝히는 온전한 빛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빌립보서를 증거하는 2000년 전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이 모습, 믿음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요, 오늘날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을 더 훨씬 많이 알고 깨닫고 우리가 이미 경험한 자들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성경도 없었죠. 그리고 우리는 신구약을 이미 많이 보고 수많은 것들을 듣고 우리가 깨달은 자입니까? 이게 분명히 초대교인들보다 지금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많이 알고 깨달은 자가 우리들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세상의 밝은 빛, 생명의 빛이 정말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긴박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를 통해서 깨달았던 그 생명의 빛, 예수의 빛을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증거하면서 살았다. 그런데 우리가 2000년 후에 지금 우리의 삶은 너무나 많은 사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경험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처럼 긴박함이 없다는, 간절함이 없다. 아주 쉽게 얘기해보면 복음의 절대성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는, 복음의 절대성을 잃어버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암울한 시대예요. 잘 아는 배너라는 그런 영화도 있고 그 소설이 있죠. 이 배너라는 이 소설이 어떻게 나왔는가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잉거스라는 대령과 윌리스라는 장군 두 사람이 기차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잉거스 대령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주다, 그렇게 믿는다는데 이게 참 얼토당토 않는 말이다. 허튼 소리가 아니냐?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허튼 소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얼토당토 않는 이 예수에 대해서 한번 중심을 갖고 연애 소설을 한 편 쓰면 아주 히트치는 재미있는 소설이 될 거다. 그렇게 잉거스 대령이 말해줍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이 윌리스라는 장군도 함께 맞장구를 치면서 웃으면서 야,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도 했죠. 시간이 흘러서 윌리스라는 장군이 이제 전역을 했습니다. 근데 퇴역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러다가 한때 잉거스 대령과 기차를 여행하면서 나누던 그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래,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 연애 편지를 쓰면, 소설을 쓰면 돈벌이가 되겠다, 그게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그 장군이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아주 자극적인 연애 소설을 쓰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예수를 주인공으로 하려고 하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분명하게, 그리고 자료가 필요해서 역사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이 성경을 읽고 이스라엘 땅에 가서 구약에 대한 그 얘기까지 다 수집하면서 계속해서 연구를 했죠. 그와 같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자료를 수집하는 가운데 이 장군의 마음에, 윌리스라는 장군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소설로 완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윌리스라는 장군이 이 소설을 다 쓰고 난 뒤에 즉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시라. 이렇게 탄생한 명작이 바로 영화로도 나온 배너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욕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뭔가 핍박하고 그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진리가 바로 주의 말씀이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이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명은 능력이 있는 거죠. 아무리 겉으로 화려해도 생명이 없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만이 변화시키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변화시킵니다. 어둠 속에 지금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스리고 이 세상의 어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생명의 말씀은 그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생명을 다루는 말씀, 진정한 생명을 주는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요, 그 생명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이 복음의 말씀이 바로 생명이 있는 진리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한순간이라도 이 같은 생명의 말씀, 성경을 보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그저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는 이 놀라운 생명의 양식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생명의 양식은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다. 그 성경 말씀을 날마다 먹고 살아가는 자가 주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생명력이 있는 주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무관심하다, 또 무지해요. 그리고 또 관심도 없어요. 시각장애인이 밤에 등불을 켜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자기와 부딪히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밤중에 등불을 켜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와서 자기를 이렇게 꽝 부딪혔죠. 그때 시각장애인이 말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눈이 밝게 떠 있는데 왜 그렇게 이 등불도 보지 못하고 나를 이렇게 부딪히고 나를 힘들게 하느냐. 상대방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타깝지만 당신이 들고 있는 이 등불은 꺼져 있어서. 시각장애인이요, 자기는 등불이 계속해서 켜 있는 줄 아는데 꺼진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꺼진 등불을 들고 있는 줄 몰랐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도 어떻게 보면 이 어리석은 시각장애인과 같은 모습이 종종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꺼진 등불이 아닌데 살아있는 생명이요 진리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기쁨과 소망을 주는 그런 생명 자체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그냥 그 말씀 안에 들어가지 않고 들고만 다니는, 껍데기만 갖고 있다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요, 그래서 성경만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이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날마다
나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양식은 오직 이 성경밖에 없다. 그것을 마음속에 확신하고 언제나 가장 먼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먹고 마시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력이,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이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요, 주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같은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밝히는 것이 믿는 자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는 마땅히 이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증거함으로 어두움을 물리치고 밝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입니다. 사명이에요. 이것은 짐이 아닙니다. 특권이요, 자랑거리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생명의 말씀, 살아 움직이는 이 진리의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직접 우리가 그것을 받아 먹고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믿어야 되죠. 사모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경험을 하고 경험한 걸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가 있죠. 성도 여러분,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대에 우리가 믿는 자가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은요, 어떤 이 도덕이나 세상에 어떤 성공하는 법이나 돈을 많이 버는 것이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그들에게 그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이 복음, 기쁜 소식, 생명, 이 생명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요, 증거하는 것입니다. 잔치 때 왜 돼지를 잡는가? 그 이유를 말하는 재미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주인이 소를 잡으려고 했더니 소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잡으면 누가 밭을 가느냐? 이제 개를 잡으려 하니까 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도둑으로부터 집을 지키느냐? 고양이를 잡으려 하니까 고양이가 말합니다. 쥐는 그러면 누가 잡나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돼지한테 갔더만 돼지는 쿨쿨 자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돼지를 잡아서 잔치상에 내어놓았다는 거죠. 이 우화는 뭔가 하면 사명 없이 살아가는 돼지는 잡아먹힌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거스리고 어두운 시대, 어그러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생명의 빛 가운데 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부르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내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난 일이 있고 뭔가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이래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빛을 우리가 경험해서 그 좋은 것을 아직까지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 이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돈을 벌든지 일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가 매일매일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을, 생명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쿨쿨 잠만 잔다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욕심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변질돼요. 또다시 옛것으로, 어두운 세상으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증인되게 하고 생명의 빛,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셨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니다, 그걸 거절해버린다면, 그저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인 자기 소원만을 성취하고 자기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한다면 이거 잘못되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자랑할 만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날에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에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얻은 재물입니까? 인기입니까? 아니면 좋은 집에 사는 것입니까? 좋은 대학에 나온 것입니까? 성공한 것입니까? 웰빙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까? 물론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정인의 삶, 사명의 삶,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귀한 생명의 빛을 밝히는 삶, 이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다라는 위대한 대통령이었던 링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는 노예 해방자죠. 많은 사람들이 참 그를 민주주의자로 그렇게 존경을 하죠.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그 이상의 귀한 믿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위대한 것은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아니에요. 단순한 노예 해방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생명의 빛을 온 세상에 증거했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링컨 대통령을 더욱더 존경하는 것입니다. 1861년도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취임식, 워싱턴에 있는 취임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그 당시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의 초대장을 그가 받게 됩니다. 취임식에 가시기 전에 잠깐 우리 교회 성경학교 모임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취임식 하러 가는 대통령이에요.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그 무디 목사님의 그 초대에 응해서 교회에 갔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년이 모여있는 그런 집회가 아닌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회, 그 교회 학교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죠. 어린아이들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가 보고만 해서 새롭게 거듭난 그러한 삶을 사도 바울처럼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그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자로, 존경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링컨의 중심에는 생명의 말씀, 주의 말씀이 있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온 세상에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하나는 16절에 나오죠. 운동 경기 비유입니다.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이 수고라는 말은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운동 경기하는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을 구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 운동 경기에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가 좋은 성적을 내는 그런 심정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수고해야 된다.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고, 하되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 전당포 주인이었다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복음을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정말 술이 취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술 취한 사람이 빈정거리면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아무리 술 취해도 그렇지 정말 당신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그것을 당신이 믿는다면, 그게 확신하다면 이렇게 해도 되고 안 되고 흐지부지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나 같으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당신이 얘기하는 예수를 증거할 거다. 이 말에 이 사람이 큰 충격을 받고
그 이후로는 정말 성령이 충만함으로 더 열정적으로 더 간절함으로 긍휼을 여기는 마음으로 한 생명을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구제활동도 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1878년도 구세군을, 이 성탄절에 보면 구세군 있지 않습니까? 그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복음 증거는요, 해도 되고 안 되고 하는,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뭐 나하고 관계없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무책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한 생명,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그 한 생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기하는 자의 마음으로 증거해야 된다. 두 번째는 17절에 나옵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승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했습니다. 그 당시 이방신들에게 이 공물을 바칠 때는요,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자기의 이 모든, 심지어는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쏟아부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어줄 수 있다 하더라도 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전부를 다 바치겠다, 그 얘기예요. 그게 제사에 대한, 제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렇게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 그 아브라함의 삶에는 그 어떤 시기보다 아주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문제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참 평온했습니다. 이삭도 어느 정도 장성했고, 괴롭게 했던 이스마엘도 분가해버리고, 이렇게, 주변에 자기를 괴롭히는 일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이제는 잘 살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이 완벽한 조건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 말은 우리가 늘 알듯이 네가 가장 소중한 것이 이삭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냐, 그걸 묻는 믿음의 시험이에요. 믿음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같이 놀라운 복을 받았다, 너가 정말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험한 것이다. 만약에 그가 그 시험에 믿음이 없었다면 실패한 자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고민 끝에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와 같은 내 몸에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순종하니까 결과적으로 믿음의 조상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그 사명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상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유혹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가졌던 이 모든 믿음마저 산산이 다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겨라, 가장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을,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증거해라.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죠.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자기가 석방되거나 건강해지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의 증거, 사명에 대해서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같이 기뻐해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기뻐해라.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너희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그저 이 석방되고 건강해지는 건 내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기쁜데, 너희들도 이같이 어그러지고 거스르시고 어두운 이 세상에 생명의 말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나와 같이 함께 기뻐하자.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가장 중요한 말이라네.
이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사도 바울처럼 지금까지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이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권세도 주시고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힘도 주고 소망도 주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주십니다. 오직 정인된 삶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정인의 삶이 자랑거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모든 것이 다 만족하고 많은 걸 누린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야말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무시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대다. 어둠의 세대다. 기억을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과 우리 교회와 모든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시대에 너희들이 많은 거 가진 것 같지만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 번 더 예수 안에서 거듭난 너희들, 주의 자녀들,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명의 말씀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될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양식, 생명의 빛, 복음을 증거해라. 그것이 너가 살 길이다. 축복받는 길이다. 가장 행복한 길이다.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 가치관으로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우리 교회가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